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 중에 제2독서 신약의 서신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리에 맞지 않아서 말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사람이 말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주장을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지만 근거가 없어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근거가 부족하다. 근거가 없음. 이런 상황에 어불성설이라고 이해합니다. 모든 판단이나 주장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직업에 따라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법관들은 법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법관들이 판단을 할 때 그 법을 근거로 해야 하고,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경찰관들이 범인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 경찰들이 해야 될 행동의 수칙들,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근거에 따라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의견들을 설교 시간에 나누면 그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 그리고 남을 가르치고 남을 교육하고 남을 권면함에 있어 우리는 늘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그 권면과 그 가르침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바울의 가르침은 초기 바울이 빌립보 지방의 교회를 세웠을 때 곧 이 교회가 마케도니아의 최초의 교회였고 수적으로는 아주 적지만 큰 열심과 아주 많은 봉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 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금을 전해주기도 한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이 교회가 시간이 점점 지남으로써 교인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과 또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혼란과 무질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는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에 대한 해결책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며 또 빌립보서 3장에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반복음주의자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 권면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쪼개지니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과 우리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남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위하여 순종하고 봉사해야 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 8절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송가입니다.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권면과 그 가르침의 근거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겸손하라 말하고 있는데 그 겸손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서로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저 겸손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겸손했으니 너희도 겸손해야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너희도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권면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하는 그 겸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지금 이 현재, 이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있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며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한 인간 예수로 우리와 거하며 그 하나님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겸손을 인간 예수가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바로 그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겸손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근거로 하여 너희도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도 서로 겸손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늘 그 근거가 있으니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느 누가 죽음을 달가워하겠습니까? 예수님조차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신 것, 자신의 죽음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심정,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에 예수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복종에 대한 권면, 순종에 대한 권면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복종에 대한, 순종에 대한 권면은 어불성설이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었으니 우리 또한 서로서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그 복종과 그 순종, 그리고 그 겸손에 대한 결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고 오히려 납작 엎드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려주시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만물이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결과를 낳게 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구절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어떤 행위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초대교회의 절박한 그 외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다가올 때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되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꽉 붙잡고 끝까지 간수하며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 오늘 누구에게 주는 권면, 또 누군가에게 주는 가르침, 혹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을 attitude, 태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우리의 태도로 가져라 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대로의 삶을 따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태도,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불성설이 되지 않으려면 그 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이러한 태도를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자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쉼없이 전진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며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그대로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바로 어불성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슨 근거가 있기에 오늘도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치우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장 13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공동 번역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 예수의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사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태도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의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과 내 지혜, 나의 소유, 나의 명예와 권력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태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